구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의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내 여호와께서 가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서 들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 애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삶과 내 땅에서 거주한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택하신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라는 결과가 존재하며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요.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요즘은 고등학교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사고라고 하는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할 때에 3년 후에 대학 입시를 선택할 때 정시와 수시가 있는데, 또 정시와 수시를 미리 3년 전에 선택해서 수시에 맞는 고등학교, 또 정시에 맞는 고등학교를 미리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직장을 선택하면 나중에 또 가정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좋은 또 믿음의 또 아내를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또 함께 그 믿음의 가정과 함께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근데 집을 장만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오늘 하루만도 해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또 우리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아침을 준비하는 그 아침 준비 시간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식사의 메뉴도 정말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간식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또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직장 생활 하루의 일과를 잘 정리해서 선택하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매일매일 선택의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평생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의 그 글귀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말씀은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설명서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규례와 율법,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택하신 그곳에, 즉 가나안 땅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세 가지의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째는 모든 우상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신당들이 각 마을 어귀마다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우상들이 가득한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우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차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죄의 가치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3절에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멸하라라는 의미는 화려한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그 우상들은 보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말을 하지도 사람에게 화나 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또한 우상은 절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헛된 우상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권력과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와 자아와 탄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또 지인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어쩌면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것들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삶의 공허함만 더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이 마르다고 사이다와 콜라를 그 경기 도중에 먹으면 갈증이 더 가중되어서 그 목마름에 정말 탈수 증세가 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죄의 열매는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죄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 죄의 값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돼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미혹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수유동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수유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또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예물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인 줄 믿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삶의 터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나와 가족들이 즐거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마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뜻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뻐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가족이 복되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성도의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자신의 소견대로 예배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시험거리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길 때 돌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떠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는 수의동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또한 나와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해 수의동 교회를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하고 너희 소견대로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수유동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그 복으로 우리의 가족이 즐거이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명기 12장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의 제단을 진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또 가정이 있습니다. 927번부터 930번과 543번부터 544번의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신 일교구 조기창 장로님과 오정남 집사님, 김덕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